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얼굴만 보셔도 이렇게 막 살 것 같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들 아니세요? 예.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지난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서를 받고 오늘은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게요. 사도 바울이 나의 아들 하면서 이렇게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사람 둘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디모데, 그 다음에 디도,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두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이죠. 디모데는 어디 출신이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 한번 저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루스드라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제 전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하여서 이때 이제 디모데가 이 바울의 선교팀과 이렇게 합류를 하여서 그 후로 쭉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디모데 잠깐만 살펴보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유대인이 기여 아니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혼혈아예요. 혼혈인이죠. 혼혈인.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디모데도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논쟁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었었죠.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제 막 담임 목사가 됐어요. 어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냐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으로 조언하기 위하여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죠. 근데 목회 서신이 또 하나가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가 있고 또 뭐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디도서. 아까 디도라 그랬지, 디도.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이걸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디도와 디모데에게. 디도는 어디서 사역했어요? 어디 교회에서? 저기 섬에서,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 사역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목회 서신은 3개예요.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그가 에베소 교회에 담임이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었냐면, 첫 번째로는 모든 초대교회가 다 그랬지만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누가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두 번째로는 어떤 또 문제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물론 나이가 어린 건 아니었어요. 20대는 아니었지만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보다는 나이가 어땠을까요? 어렸어요. 연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네가 그러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 또 디모데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너가 또 육체적으로 또 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2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1장 8절에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읽진 않겠습니다. 디모데야, 이단들에 대해서는 네가 이렇게 해라. 이제 쭉 나오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소에 내가 교훈하는 대로 그 진리를 붙잡고 네가 치열하게 이 이단들과 싸워라 하면서 그렇게 진리로 맞서 싸울 것을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나와 있죠. 볼까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말이나 행실이나 그리고 사랑, 믿음, 정절, 이거 거룩이죠. 여기 있어서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죠. 또 건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해주는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나와 있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무엇을 조금씩 써라?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렇지. 아, 맞아. 목사님 약으로 먹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포도주를 드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건강 잘 챙겨라.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디모데전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언을 하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 목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네가 사람을 잘 세워라. 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여기에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특별히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하면은 에베소에 있는 뭐 한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 당시에는 1000명, 2000명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정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인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디모데가 다 방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요?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워서 각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뭐하도록 지도하도록 또 봉사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세우도록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보시면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장로의 조건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독, 장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라는 말도 같이 써요. 그래서 감독, 장로, 목사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런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된다. 1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집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집사가 되려면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이제 말씀은 제가 감독 제외하고 장로가 아니라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목사님이 이제 부활절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선거하니까 이제 그 기준을 말하나 보다. 절대 아니에요. 이거 집사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 아니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학생들만 집사 아니죠. 다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막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야, 이번 후보자 저 사람 여기 만나보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 집사님이시고 다 직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전서 3장 1절 말씀 시작. 미프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이 되게 무슨 말인가? 미프다 이 말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냐? 사람들이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직분을 내가 사모하고 직분을 얻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분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사모하지 말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직분을 사모해야 되죠. 저를 보세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장로가 돼야 되지. 나 이제 안수 집사 되고 나 집사 돼야지.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아유, 믿음이 좋다 그럽니까? 아니면 자리를 탐내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 드세요? 대부분 우리는 다 아,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나 장로 될 거야. 아니면 내가 안수 집사 되어야지 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저 사람 자리를 탐내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우리 한국에서 이 다른 나라는 잘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만 이 직분을 뭘로 생각하냐면 자꾸만 지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계급으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꾸만 집사가 되면 그 다음에 승진을 하여서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 매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승진을 해서 또 장로 되고 이게 승진 계급 개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지금 승진하려고 그러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직분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장로가 되겠다는 말은 내가 먼저 순교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죠. 핍박받는 교회에서 가장 먼저 누가 체포가 되겠어요? 장로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가장 먼저 체포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가 된다라는 것, 집사는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나라에서는 이 직분을 자꾸만 계급으로 생각하고 교회 내에서 지위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승진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유교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공자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누굴 따라가고 있어요? 공자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직분은 은사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승진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직분을 먼저는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는 내가 먼저 순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직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희생할 각오로, 충성할 각오로 그런 의미에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선한 것인가?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분이 개인에게 큰 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집사가 되면 그것을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집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원래 초대교회에는 원래 직분이 몇 개가 있어요. 직분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뭐 권사 있고 안수집사 있고 뭐 또 권찰도 있고 그렇죠.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직분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장로 그리고 집사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혹시 있나요? 집사 헬라어로는 뭐냐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디아코노스. 이게 원래는 이 팔레스타인 이 헬라인들 사이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도 여러 종류가 있죠. 여기서 디아코노스라고 할 때는 식탁 옆에서, 그러니까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교회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뭐냐면 식사 시중 드는 사람들이 집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교회를 왔더니 나를 집사시키더니 맨날 나를 부엌으로만 이렇게 보내는가? 그게 맞는 거예요. 식사 시중 드는 종이 디아코노스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것을 이제 차용해 보면서 이제 집사는 어떤 걸 하냐면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맞죠. 이제 구제하는 일도 집사가 하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또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구제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또 집사인 거예요. 그 외에도 전도하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섬기는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했냐면 집사가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집사는 종인 거예요, 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사가 된다라는 것, 어찌 보면 이제 권사라는 것은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찌 보면 권사도 이 집사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종으로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 보시면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지 아니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제가 말하는데 깜빡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직분은 승진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계급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제 요즘에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들, 그리고 개혁을 부르짖는 교회들은 자꾸만 이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직급처럼, 계급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교회들이 젊은 교회들 중에 이 직분을 아예 없애버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장로 제도도 없어버리고 그냥 형제 자매로 그렇게 부르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진정한 개혁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직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혁이란 게 뭐냐면, 개혁은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게 개혁은 아니에요. 개혁은 무엇이냐면 다시 성경적으로 그것이 기능할 수 있도록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없애서 다시 성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막 집사제도도 없애고 다 이렇게 막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집사가 집사 되도록, 또 장로가 장로 되도록 성경적인 그런 원래 의미도로 이것이 기능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개혁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라는 것이죠. 자, 8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란 말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죠. 뭐예요? 장로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사들도 어떤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냐면 앞에 나와 있는 장로들 같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집사는 장로의 그런 자격이 없어서 집사가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로 못지않게, 또 내지는 장로와 같이 집사들도 그런 요건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걸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장로는 이런 많은 요건을 갖고 있어야 되고 집사는 그보다도 못한 사람이 집사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란 말은 장로 못지않은 그런 자격을 집사들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집사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 8절 한번 보시죠. 보시면 첫째로 이와 같이 집사도 뭐하고? 정중하고. 정중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정중하다. 옛날 성경에는 이게 뭐로 되어 있냐면 단정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단정하다. 근데 여러분, 존중하다는 쉽게 생각하면 이거일 것 같아요. 존경받을 만한, 이런 뜻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써요, 안 써요? 하나님 존경한다는 말 써요, 안 써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경외하다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경외하다. 그러면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거기에 나온 말이 존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정중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는 거예요. 먼저 집사가 되려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 또 두 번째는 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는. 왜? 집사는 뭐니까? 종이니까. 집사는 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면
정중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다 집사님이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를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을 만 해야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도 항상 존경하는 태도로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또 집사가 될 수 있을까요? 뒤에 이제 쭉 열거되어 있죠. 자,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정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성경에는 참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집사 이야기를 할 때 정중 다음에 가장 먼저 존경받을 만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구이연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담이 그런 말이 있어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뭘로? 말로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2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약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말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은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내가 말로 내 마음을 속이고 싶지만 언젠가는 무의식적으로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툭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인가 인격적인 사람인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대화를 몇 마디 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사들은 항상 가장 먼저 뭐가 훈련되어져야 되냐면 이 언어가 훈련된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말에는 뭐가 있냐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도 능력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뭐 하기도 해요?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이 중요한데 우리는 자주 말실수를 해요, 안 해요? 말실수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실수가 없는 사람, 이렇게 언어 훈련이 잘 된 사람을 성경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무슨 훈련을 하셔야 되냐면 이 언어 훈련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교회가 큰 혼란이 왔을 때 보면 무슨 큰 일로 혼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시작되어져요. 근데 이 작은 일이 어떻게 큰 일이 되어지냐면 뭘로? 말로 작은 일이 큰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세요. 말을 다 맞는 말을 해요. 근데 듣다 보면 재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나도 그러잖아요. 내가 왜 말을 했는데, 옳은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왜 화를 내?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만 나오는 게 말이 아니라 표정으로도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이렇게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바른 말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자꾸만 화를 낼까 하시는 분들은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 속하냐면 언어에 속하는 거예요. 언어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디랭귀지라는 게 있잖아요. 바디랭귀지. 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언어 습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날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시편 141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뭔가? 존경받으려면 다시 한번 8절 한번 보시죠. 8절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술에 임박히지. 술에 임박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술 중독 걸렸다는 말이죠. 지금 막 뜨끔하신 분들 계세요? 어휴 목사님 저는 중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 집사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러시 같은데. 예, 술 중독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술 중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술을 지금까지 많이 중독적으로 마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집사의 자격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분분명한 상태에서는 주의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한 가지는 술 중독에 빠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통제력이 없다.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중독이 빠진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죠. 자제력이 부족하고 통제력이 부족한 거. 그래서 여러분 술 중독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중독 걸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핸드폰 중독 걸린 분들도 계시고 또 드라마에 중독 걸린 분들도 계시고 또 도박, 유튜브 이런 데 중독 걸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통제력이 없고 자제력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가 되려면 술 중독뿐만 아니라 이런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가 잘 훈련되어지는 성품을 갖는 사람들이 집사의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또 8절 다시 한번 보시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뭐를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사의 그 임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일이에요. 원래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원래 교회 재정은 누가 담당했냐면 사도들이 담당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돈들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돈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집사들을 뽑아서 집사들에게 이 재정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 재정을 담당해야 되는데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서 돈에 약한 사람이 집사가 되어서 재정을 담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이에 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에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집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돈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돈을 꿔주고 그런 것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러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줄 생각으로 주시면 돼요. 내가 이걸 못 받아도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준 것이니까 이런 생각으로는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1억 정도는 우리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시되, 그러나 1억 1,000만 원이 넘어간다?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또 그 정도 안 되나요? 되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는 게 다단계 문제가 좀 생겨요. 요즘에 제가 한 어떤 교회도 구역장님이 착하니까 구역원이 계속해서 이거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번 달에 매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역장한테 자꾸만 그것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교회 온 성도들한테 막 다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돈에 약해서도 안 되고 또 지혜롭게 돈을 잘 사용하여서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마땅히 구제받아야 할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들고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양심적이세요? 양심적이지 않으세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모두는 겸손해서 저는 양심적이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양심이 뭐예요? 양심이. 양심은 뭐냐면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에요. 기준. 그렇죠? 윤리적인 기준. 그러니까 우리 각자들은 다 스스로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자 양심의 기준을 각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보면 다 뭐예요? 내 기준에 내가 맞는 거죠. 그래서 양심적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깨끗한 양심이라고 되죠. 깨끗한 양심. 이 깨끗한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양심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양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양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양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다. 맞아요, 틀려요?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기독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윤리나 도덕으로 선함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는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도덕적이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당연히 도덕적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도덕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 윤리적이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 집사는 두 가지를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참 법 없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믿음이 좋아요. 근데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비윤리적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한 양심이라는 밭 위에 믿음이라는 씨앗이 심어져서 그래서 도덕과 믿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그 사람이 집사로서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윤리적이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집사는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그 위에 믿음도 있어야 그게 집사인 거예요. 자, 12절.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12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이 목사님 너무나 쉽네요. 제 아내는 한 명밖에 없어요. 예. 소극적인 의미로는 그래요. 한 여자의 남편이 집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예요.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우리 남성분들. 여러분들의 아내는 몇 명이십니까? 다 한 명이시죠.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이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적극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집사의 자격 요건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부부 상담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은 여자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내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굴에 근심으로 쌓여 있거나 아내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지거나 아내의 얼굴에서 주름이 많아지고 있으면 그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책임이래요. 남편 책임.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고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집사는 어쨌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존경해 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게 나오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대요. 이 말이 뭐겠어요?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걸 보면은 저도 막 자신이 없어요. 예, 그래요. 이렇게 집사. 아내에게 존경도 받고 자녀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죠. 그렇죠?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12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집사의 조건이 나왔어요. 이제 어려운 거 다 통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보시면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11절에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를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떤 분들은 집사가 되려고 하면 집사의 부인들도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은 지금까지는 남자 집사였는데 21절은 누구 집사예요? 여자 집사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분들은 뭐냐면 아무리 신약교회, 신약 성경을 뒤져봐도 여자 집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아닐 수도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여자 집사. 왜냐면 만약에 어떤 남자가 집사가 되기 위하여서 그의 아내도 이런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한다면 그 앞에 있는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럼 장로들 부인 이야기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은 장로들의 부인 이야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사의 부인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집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네 가지 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과 일치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보셨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딱 해보면 집사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도 다 반납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렇죠?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그래요.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누가 집사가 되고, 전 목사인데 누가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워요.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저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집사 왜 되려고 하는가?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이.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갖게 되어지면 두 가지 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고, 둘째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착각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야, 그래, 내가 집사 잘했으니까 이제 내가 권사로 승진해야 되지. 또 권사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장로로 내가 승진해야 되지. 이런 의미일까요? 아름다운 지위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일종의 또 다른 직분을, 아니 또 다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을. 다시 말하면 그 일을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뭐예요? 더 큰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상이에요? 상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에 얘기했죠.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 나를 더 승진시켜주고 이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내가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더 많은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한 가지 상급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뭐예요?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집사 직분을 잘하게 되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담력을 다른 말로 하면 확신이에요, 확신. 다르면 우리가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왜 직분을 우리가 집사 직분을 잘하면 믿음이 더 커져갈까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예수를 믿는 지 내가 5년,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여전히 내 믿음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늘 뭐 하기 때문에? 성기만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집사라는 그 직분이나 교회 직분을 내가 사모하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또 사랑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사 직분이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국률한 마음을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우리도 언제 철들어요? 언제 철들어요 우리가? 죽을 때 철들어요. 그걸 생각을 못했네. 시집가고 장가가면 철들잖아요. 부모가 되면 철들잖아요. 그쵸? 부모가 되면 그때서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 알아가냐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성김만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못 알아가요. 내가 직분을 내가 받고 그래서 내가 정말 도저히 저 사람과 내가 친해질 수 없는 저 사람인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뭐가 성장해 가요? 나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간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왜 사모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내가 이렇게 감당할 때 그럴 때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의 담력이 점점 더 커져서 그래서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데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창피해 죽겠어요. 막 하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충성돼서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뭐해서? 여겨서. 그리고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도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번에도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전 아직 아닙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는 꼭 여러분들이 그 직분들을 사모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